아멘.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느 또 세계 어느 기독교 역사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었던, 또한 극히 보기 드문, 아니 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아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고, 또한 세상에 내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 온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5손가락 안에 드는 1, 2위, 3위의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가 세상 어느 곳도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고통들과 어려움들과 외세 침입들과 동전상간의 그러한 또 6.25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괴로움들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이 민족에, 또한 이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금방 말씀을 드린 것과 반대로 이렇게 큰 교회들도 있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도 있고, 또한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그러한 곳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또한 가지 못하는 곳에, 또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에 여전히 교회가 없는 곳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어린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백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종들이 없어서 말씀을 마음껏 듣지 못하는 그러한 곳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던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낙도선교회라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활동도 하지 못하고, 또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만, 과거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낙도선교회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또한 오지에, 또한 섬에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목회자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낙도 선교회는 많은 그 어린아이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한 목회자들이 없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낙도 선교회에서 나왔던 이 교회 하나만 주고 가이소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 청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지에, 아마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섬에 가서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고, 또한 하나님의 찬양도 가르쳐 주고, 예배라는 것이 어떻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얻는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시간 날 때마다 찬양을, 시간 날 때마다 예배를, 또한 청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마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꽃을 보여주고, 산을 보여주고, 바다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낙도 선교회 청년들과 또한 선교사님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집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을,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다를 누가 지으셨지?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 맞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지?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어. 죽었다가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 주실 거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라고 어린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정자에 앉아 계셨던 이 어르신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있었던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라는 그러한 소리를 이 어르신이 듣게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아이들이 자꾸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돌아다닐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에 앉아 계셨던 어르신께서 이 이제 대표인 선교사님을 불렀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 저희는 어느 곳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낙도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마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어르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젊은이,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우리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 질문을 할게.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예, 어르신,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요,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르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묵히 듣고 있었던 이 어르신이, 그러면 좋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한 그러한 분이라고 그러면 내 다리 한번 고쳐봐 라고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어르신은 이 어릴 때부터 다리 한쪽을 못 쓰는,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뛰어 다닐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죠?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어느 어르신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이제 믿으라라고 증거를 했는데, 뜬금없이 이 어르신은 내 다리 고쳐봐 라고 이렇게 이 선교사님에게 이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사님은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미 입술을 통하여서 그에게 고백을 하였고, 그 다음에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하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지구멍에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아마 굴뚝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곳에 갔던 이 선교사님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고 그 같이 갔던 그 청년들과 함께, 얘들아, 이 어르신이 어릴 때부터 이 다리를 못 쓰게 되었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니겠어? 얘들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할아버지 다리를 한번 나사보기로 한번 해보자. 할아버지 다리를 잡아, 얘들아 잡아서 이 선교사님께서 그 책에서 고백을 하시기를, 평생 동안 사역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이곳에 왜 왔습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선교사님과 이 청년들이 그 할아버지의 그 아픈 다리를 막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낫게 하여 주십시오, 치유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우리의 의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간절하게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간단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온 우주 천지의 만물이 죄송합니다. 천지의 만물이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할 리가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눈을 살 떴어요. 뜨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니 어르신이 눈이 뻐끔뻐끔하면서 선교사님을 쳐다보고 계시더래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 어르신,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아주 고요하게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그 다리 아닌데. 다리 잘못 잡았어. 그쪽 다리 아니야. 반대 다리야, 반대 다리. 멀쩡한 다리를 붙들고 열심히 지금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얘들아, 다시 잡아라. 이 다리가 아니란다. 이 다리 다른 쪽 다리란다. 그 처음에 오른쪽 다리였다고 한다면 왼쪽 다리란다. 다시 잡아. 하나님, 왼쪽 다리입니다. 오른쪽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또 기도를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 할아버지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아니하면 이곳에 복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다리가 불편하여서 뛰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마음껏 걸어 다녀 보신 적도 없으시다라고 그 책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정자에서 담대히 조금씩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일어났어. 내가 일어나게 되었어. 이건 무슨 일이지? 벌쩍벌쩍 뛰지는 못하였겠지만, 벌쩍벌쩍 달리다 나가지는 못하였지만, 그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 정자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저게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재밌는 얘기 오늘 또 막 해주고 거짓말 같은 이야기 해주고 막 그러네. 근데 거짓말은 좀 작작 좀 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낙도 선교에서 나왔던 교회 하나만 주고 가이소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 뿐이겠습니까? 그동안 평생 동안 앉아 있었던, 평생 동안 마음껏 뛰어다니지 못하였던 이 할아버지 한 분만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러한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적도 없고 멸망을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다라고 만드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된 것이 바로 죽음이고요, 그 죽음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처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아담을 보십시오. 그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잉태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물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크고 작은 고통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부 다 죄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됨에 있어서 죄의 결과물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가운데 고통이 없었나요? 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아픈 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병든 자들도 있었고, 죽음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자들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죄를 통하여서 더럽혀져 있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요, 이것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장차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오시면 그 고통에서 완벽하게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 또한 우리가 구전으로 들었던 그러한 인물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크고 작은 고통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알게 모르게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도 있고, 약이 없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고,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변론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궁시렁궁시렁 하고, 이 아이가 왜 그렇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고, 어떨 때는 거품 물고, 어떨 때는 물에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불에도 들어가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병든 아이, 귀신이 들려서 이러쿵저러쿵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등장을 하시게 되느냐? 15절의 말씀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어떤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신지, 또한 수많은 자들을 낫게 만드시고 수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수많은 자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무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능력을 알았던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그들에게 다시금 부탁을 하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애원을 하였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죽을 위기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여, 한번 이 아이를 보듬어 주시고 이 아이들을 고쳐주시고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해보십시오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18절의 말씀해 보세요.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 금방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느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귀신을 좀 내어 쫓아 주십시오. 이 아이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였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아이의 병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느냐?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잘못 배웠어. 너희들 내가 가르쳐준 것이 헛되었어.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뭘 배웠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12 제자들이요,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니?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느냐? 바로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였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지만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대단하시네, 예수님께서 무슨 이적을 행하실 때 야 대단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셨을 때 야 박수를 치고, 그 정도일 뿐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더 기쁨을 받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마음, 천국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헤아리지 못하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주님은 훈계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오늘날의 그냥 사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평가들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 제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믿음이 있는 세대들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아, 믿음을 위해서 자라고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때문에 이 세대가 살아나고,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기쁨이 되고, 너희들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알의 미랄이 되고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에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들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제자들에게서 해결받지 못하였던 그 상황을 지금 누구에게 그 공이 넘어오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이것으로 이 모든 상황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귀신이 들렸구나,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 아이가 고통을 겪고 있구나, 고통에서 빨리 건져줘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또한 어떤 상황에,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아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들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고, 그러나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가운데서 귀신 들렸던 이 아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의 위기로 계속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 아이들이 위험한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만 보더라도 우리의 부모의 마음은 넘어집니다. 무너져요. 아슬아슬합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차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찻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아이를 해코지하게 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동안 이 아이의 모습을 쳐다봤던
그 이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런 아이가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조금 모질아했던 그런 아이가 결코 아닙니다. 귀신이 어떻게 하면, 귀신이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불에 들어갈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물에 들어갈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절벽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가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랬고요, 불에도 들어가기도 하였고요, 물에도 들어가기도 하였고요, 자빠지기도 하였고요, 거품도 물기도 하였고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속이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나왔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많은 세월들을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너가 힘들었니?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충과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불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대답이 뭐예요?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부분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까? 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계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요, 이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 아버지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그 귀신이 나가게 되었고, 이 아이에게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부분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장차 일어날 일들이지만 왜 의심을 하면서 가느냐? 너희들은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왜 의심을 하면서, 왜 좋으면은 이루어지면은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이고 라는 그런 식으로 다가오게 되느냐? 이 아버지의 지금 표현은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아버지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아이를 고치기 전에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 아버지를 먼저 만나게 되었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 대답이 주님의 이 놀라우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믿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24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방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였던 그 말씀이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고침을 받기 이전에 지금 누가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까? 이 아이가 아니고요, 이 아이를 평생 동안 지켜보았던
또한 케어하였던, 보살폈던 그 아버지가 먼저 회복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그 칼 메스, 그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내 살을 뚫고 내 살을 찢어서 내 장기를 만지고 피를 흘리고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는 가감없이 아프면 내 몸을 맡기잖아요. 내 의사가 고쳐줄 줄 알고, 내 의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내 몸이 아파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듯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을, 내 시간을, 또한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들을,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를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고 어떤 누구도 고치지 못하였고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지켜보았던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그 아이를 만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케어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이에요. 그 아이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이 이 아이를 힘들게 만들고 이 아이의 가정을 파탄하게 만들고 또한 모든 공동체들에게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갈급하게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귀신에게요. 오늘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그냥 나와주세요, 이 어린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아 좀 나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큰 언어로, 가장 강력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의 몸속에서 얼른 나와라고 주님께서 공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귀신이 오래도 가지도 않아요. 그 말씀을 듣는 즉각적으로 26절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니 죽었다 하나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일어서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물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님께 가니, 예수님을 만나니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가정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시간에도 맛보지 못하였던 그 감사와 행복의 시간을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누구를 또 만나십니까? 앞서 만났던 그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믿음이 좋으면 좋고 또 안 믿으면 또 떠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고요히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내어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하지 못하였을까요? 잘못 배워서요? 능력이 약해서요?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모든 시간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는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쳐다보기는 쳐다봤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결단코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주님 우리는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고요히 그들에게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29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냥 단순히 두 손을 모으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를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 잡아주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십자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조금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거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거 안 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주를 따라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였으니 우리도 이 정도 수준으로 쫓아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듯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자리 채우는 거 결코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는 그 가운데서 다시금 곱씹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전에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예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이유를 딱 하나 찾았어요. 그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안 찾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찾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봤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고백하고 이렇게 쳐다보기는 쳐다봤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지는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을 믿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순간순간들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는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 다른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잡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잡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싶고 다 가진 거 다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안 계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들, 아픕니다. 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런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순간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부족하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은 안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야? 이것 때문이야. 바로 믿음,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함,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고 점검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또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심, 아집, 고집,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바른 신앙, 바른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